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3장 후반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된 바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4장에서 이제 이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증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택함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의 핵심 인물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증거하는 삶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다윗에 관한 언급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이 다윗보다 더 중요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인물 안에 다윗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 이어지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전체가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한 삶을 설명하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중간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오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4장 3절에서는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창세기 15장의 배경으로 설명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또 땅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창대케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2장, 13장, 14장, 15장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에게는 의문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 양자를 드리는 그 제도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주 똑똑하고 또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저의 양자로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많은 별을 보느냐?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별이 믿음을 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의심을 다 들어주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별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성된 것입니다.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과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의 노력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가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 오히려 아브라함의 한 행위가 있다면 의심의 행위였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는 그런 행위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가 오히려 불신앙에 의심에 있었을 때라도 그 약속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성됐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을 때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주셔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25년간이나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자랑할 만한 요소를 모두 제거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그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믿음,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16장, 17장 쭉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 통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의 허물과 그의 죄와 그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때 우리의 최고치의 믿음, 아브라함의 최고치의 믿음이라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15장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미니멈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믿음은 맥시멈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맥시멈의 믿음을 의롭다 하는 믿음으로 여기신다면 많은 이들이 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의 그 최저의 믿음, 그 미니멈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기에 나머지 모든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사건들은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차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던 겁니다. 의롭다함을 여기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창세기 22장의 믿음으로 점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때 우리에게 있는 맥시멈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미니멈의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맥시멈의 믿음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구원 얻는 믿음조차도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할례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9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시점이 창세기 17장에서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의 시점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이 먼저냐 17장이 먼저냐 이 내용이죠. 어느 게 더 먼저겠습니까? 당연히 15장이 먼저죠. 할례를 행했지 않았던 이 창세기 15장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때에 이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 가운데 요구하지 않았을 그때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에 할례라는 제도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데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거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는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때에 했기 때문에도 할례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치의 본이 되었다라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건은 하나님께 할례 제도를 만드시기 이전이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의롭다 함을 받은 14년이 지나서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 하나님께 주신 두 개의 독특한 선물, 즉 칭의와 할례를 받았다. 먼저 칭의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논리적 타당성을 잃어버립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거하는 표징으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라는 것이지, 그 제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 13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율법에 속하여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면,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지 430년이 지난 후 출애굽기의 시대에 와서야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보다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율법보다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타난 약속이죠.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구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대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시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게 되었으므로 율법을 수여하신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혹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